겨울이 되면 옷 코트 같이 이렇게 롱코트 비슷하게 쭉 내리는 걸 입고 다니면 겉에서 볼 때는 자기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이게 자꾸를 올려야 이게 옷이 좀 탄탄 보기 좋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다 벌려놓고 다니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게 너무 커, 뭐 너무 꽉 끼어, 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를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의 틀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이 정체성은 나로 하여금 몇 가지요? 5가지 옷을 입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옷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옷 입고 뭘 합니까?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별명입니다. 보통 닉네임을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삶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문은 완전함의 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 묶어서 완전한 열매, 완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다 두셨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보여준 발자취를 쫓아 본을 보이신 그 발자취를 쫓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계속적인 지지와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그 빛을 보고 떨어지고, 그렇지만 다소에 가서 한 10년간 자기 고향에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역사의 무대에 그를 끌어낸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꺼려합니다. 왜 율법주의자이고 사람을 죽는데 옷을 지켰던 사울을 그리스도로 개종됐다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울을 누구는 용납해 줍니까? 바나바는 용납해 줘요. 이해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를 어떻게 해요? 역사의 무대에 끌어냅니다.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내요. 그리고 난 후에 변화된,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용납과 용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만일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에 누가 준비된 사람이 쓰인 거죠. 누구요? 바나바가. 이 사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했다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주 호혜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이 용납, 용서라는 이 두 단어는요,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관용적인 이 태도를 가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동단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행해져야 되는 겁니까? 용납과 용서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조그만 걸 가지고서 만약에 크게 확산시키고 말 무른대듯이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대상과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액션이에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품사는 전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액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붙여준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품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끼는 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신앙적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식을 가진 것 같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끈을 매지 못한 사람이야. 너풀너풀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옷을 왜 저딴 식으로 입고 있어? 사람이 삶이 어떻게 완성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예?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거, 그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편은 반드시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동기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12절 말한 대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중요한 단어는 자처럼, 그죠? 뭐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 또 누구같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죠? 처럼, 같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삶에는 반드시 뭐가요? 주님께서 원했던, 나를 처음에 불러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내 삶에 완벽한, 그죠?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인격 밑바탕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소유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완성된 용서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기독교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우리의 전유물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 같은 사람도 자기의 핵심 세상을 묻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충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충성하고 땅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핵심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을 용서, 그리고 성도의 용서, 이게 용서가 다 다른데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용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Forgive and forget. Forgive but not forget.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자의 의미는 뭐냐면,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했다면 그 사실까지 잊어버려야 한다. 이게 forgive and forget이라는 단어고요. 후자는 용서는 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Forgive but not forget 이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용서입니다. 용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용서.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차원의 용서를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용서하고 그를 통해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면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도 돌아봐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며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타인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언제 용서했습니까? 로마서 5장 같은 데를 보면 경건치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뭘 계획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게 주님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옮기셨어요. 행동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죄 문제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되는 그 피 흘림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입었냐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훨씬 뛰어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죽는데 보고서 죽는지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잘 됐다 그러면서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랑으로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쌍한 처지까지 돌아보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타인을 용서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만한 죄인지, 그죠? 이거 갚을 길이 없는 막연한 거거든요. 이런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요, 한 번 듣고 말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 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온전한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액션이 돼야 돼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배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면 이루리라. 그죠?
능히 서리라 했거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얘기할 때 맨 끝에 매듭이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로 나와요. 더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이 매는 띠라는 거예요. 매는 띠. 신데스모스라는 말은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이 5가지와 이 매는 띠가 하나가 돼서 꽉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것이 완성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플너플거리고 그러지 말고 저기 뭐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진이가 뭐야, 진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에 나타난 그 바탕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아, 사랑이 바탕이구나. 용서했는 거 보니까 끝이 뭐예요?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복을 위주로 많이 입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끈을, 그러니까 옷을 입는 마지막에 몸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둘러서 묶는 용도로 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인들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한복처럼 끈으로 옷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띠로서 묶지 않으면 그 옷은 어때요? 옷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옷 위에 띠를 떼야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이제 이 예외 선교사님 왔다 갔는데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 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교회로는 저희 교회가 처음 온 거예요. 와서 굉장히 떨리고 뭐 영어권 속에서 그냥 그 국제 변호사 따는 그 과정에서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후임으로 이제 아버님 일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한 큰 고민 속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 왔다 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시 이제 확신하면서 이제 다시 탄자니아로 이제 돌아가는데 굉장히 기뻐요. 우리 GMS에 소속된 선교사로 이제 또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탄자니아에서 이 일군 그 자산이 750억입니다. 그 뭐냐 땅 이거 있는 거 있죠? 그 50에어인가 그래요. 50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 요지에.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만약에 놓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제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거기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 지금은 뭐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그 일을 쭉 할 텐데, 그래서 지난주 그분이 하시기 전에 제가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용서는 뭡니까? 참 사랑은 용서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그 질문,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아주 기뻐하면서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을 때 고백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그때 칭찬했던 말이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축복하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온전한 띠로 매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은 베드로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서 1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만 성품에 참여한 복된 자는 누구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습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굽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몇 가지 옷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뭐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사랑이 돼서 이 5가지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5가지 옷을 입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거룩한 자요 택함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